안녕하세요. 진강교회 유초동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2021년 5월 16일 주일 유초동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 선생님들께 선물은 드렸나요? 아직도 못 드린 선물이 있다면 문자나 카톡, 전화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 꼭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영상 예배와 함께해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수아쌤. 은지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볼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진관 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진관. 좋아요. 그럼 오늘 해볼 첫 찬양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렐루야 반주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두 손 모으고 온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어린이들 각 가정에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두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맞아요. 돈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직업이 생겼을까요? 맞아요. 가짜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진짜 지폐와 똑같이 생긴 가짜 지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폐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지폐 때문에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짜 지폐를 구별해내는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이 사진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가짜 지폐 같아요? 만약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가짜 지폐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용할 수 없어요. 진짜 돈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종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경찰에 잡혀가요. 친구들, 지폐 외에도 세상에는 진짜를 흉내내서 만든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가짜라고 해도 진짜의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에 많은 가짜와는 다르게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실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난 나의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바로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도 동물도 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절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그 재앙 중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어! 라며 더욱 강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개구리를 본 적이 있나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도, 이불 속에도,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개굴개굴개굴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로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이는 작은 벌레예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네 번째는 파리떼가 윙윙윙 거리면서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날아다녔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돌아서 당나귀나 소나 양이나 많은 동물들이 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종기, 뾰루지가 생겨서 고통스럽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죽고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과 들판의 풀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워서 사람이 먹을 곡식이 없게 되었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깜깜한 상태가 3일 동안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려서 세상을 깜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고서도 바로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동물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과 문 꼭대기 부분에 칠하거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피해 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한밤중에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니 내 아들, 내 첫째 아들. 그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아들을 잃은 바로는 절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어요. 이렇게 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모두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흑암을 만들기도 하시고 개구리들을 때로 몰려오게도 하시고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이 최고야. 똑똑한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고,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평생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진광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세상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이승재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다가 비도 왔다가 우리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나의
주